간단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 약한 사람도,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그러고요. 10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 열 문화 비유는 열 문화 비유부터 10명의 그 청지기들에게 한 문화씩 다 줘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는 말은 똑같다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또 우리에게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일 잘 감당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가 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것을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주님이 돌아올 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그 밑바탕이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이 나지요, 기근 나지요, 전염병이 오지요,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계속해서 이런 전쟁, 재난, 전염병, 이것이 우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기후가 또 자꾸 1도 2도 올라가니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나라도 자꾸 바뀌어져요. 어류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농사진 농산물도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도 바꿔져요. 배가 지금 뭐 충청도가 올라오죠. 또 사과도요, 강원도 쪽으로 자꾸 올라온대. 원래 저 경상도 쪽에서 하다가 올라오고 있고, 열대 과일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거의 다 합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따가운 대구까지. 대구는요, 바나나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도 우리나라가 재배한답니다. 또 맛있는 그런 과일들, 열대 과일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든 어떤 간에 우리나라에 맞도록 지금 개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기후도 기후가 변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날을 감하실 수 있거든요. 때는 가까운데 끼어있고 경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날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가 고통 덜 받고 어려움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재난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대처하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들림 받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측량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할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요. 이렇게 휴거라는 것은 끌어서 데려간다, 휴거거든요.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군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자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다 불러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난 뚱뚱했어요, 난 몸무게 많이 나갔는데, 아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뭔 걱정이요. 사람이 별걸 다 걱정해요. 아니 나 뚱뚱하니까 나는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 하나님 그걸 못하냐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는데 그럼 뭘 못해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을. 아니 귀신을 내어 쫓는데 명해서 쫓아내서 강건하게 하시잖아요. 바다를 보고 바다야 잔잔하 바람아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고요하고 잔잔해지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 데려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고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량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 티끌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게 다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요 분명히 알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천국. 우리가 팔복에 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산상의 수훈은 우리에게 세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도덕과 가치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의 그 레벨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함을 향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에녹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이 내가 완전하다, 내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속력이 붙어서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에녹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남녀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뭐 소원.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이에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이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봤잖아요. 저 이스라엘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박토가 아니에요. 자,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 건기 때는 햇빛이 내리쬐어서 사람들이 바짝바짝 탑니다. 가면은 그냥 황무지 황무지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좀 더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과수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수, 자기 먹을 수 있는 과수를 심어서 물 이렇게 치잖아요.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가실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박토, 우리처럼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심으면 다 나오잖아요.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또 우리가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나오고, 배나무 심으면 배 나오고, 또 과일 여러 가지 뭐 자두라든지 호두라든지 여러 나무를 심어 놓으면 막 주렁주렁 열려요.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그래도 싱그러운 열매와 과일이 맺혀져요.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워낙 박토라는 거죠. 옥토가 아니고 박토.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것이 하나님 집 복된 땅이다. 복지,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복된 땅,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의 땅을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모세의 축복 주시잖아요. 신명기 33장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준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막 기름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가스하고 해구에 지하에 이스라엘 땅 요방 위에 이런 바닷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서양 쪽이고 뭐 이런 그레이트 섬인데 조그만 그런 바다잖아요. 거기에 바다 밑에 거기에 지하 자원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도 나지 않아 가스도 나지 않은 곳에 해저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을 발굴해낸 거예요. 우리로 하면 시초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보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실체는 누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천국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사람이 참 제자거든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참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그 길을 걷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남녀 제자들 모두에게도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되게 일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요, 어려울 때도 함께 일을 합니다. 뭐하기 투게더 같이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굳세게 세워지도록, 더 지역사회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영혼 구원의 뜨거운 꿈을, 비전을 품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직장의 식구들, 또 우리 동창들, 동기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 안 해서 그냥 힘없이 말씀으로만 하시고 친히 당신을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로 이루시고요. 실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실언.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장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뭘 필요한지, 뭘 제가 애원하는지, 뭘 지금 간절히 바라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같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좋은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으면 더 믿음으로 성실 업그레이드 줄 아시면 주시고, 이 기도응답을 주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줘요. 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니까. 독이 되는 건 안 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그릇 통로되도록 맡겨주셔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내가 좋은 것하고 하나님 좋은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은근보화를 막 엄청나게 내가 상상도 못해도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들을 또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은근보화를 다 주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내 은근보 이 괴물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맛을 들어놓으면요 사람이 못 헤어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이걸 관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걸 관리할 수 주시면 더 은혜를 줘요. 주신 걸 더 많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직접 준 것보다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뭐 있을까요? 믿음의 종들은요, 금은보화를요, 진짜 우리 최영 장군처럼 돌같이 여겼다. 돌같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니 막
전쟁에서 한량없는 그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자, 내 것이요. 근데 소돔 왕이 와서 달라는 거죠. 당신 필요한 거 빼고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가서 내가 승리하고도 내 것이거든요. 근데 뻔뻔하잖아요. 모든 부귀영화 앞에 있는 그 전리품 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었던 거를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머리털 하나, 그다음 샌들 하나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동맹한 사람들은 그 목숨 죽어요. 11조는 하나님께 살렘왕 멜기세덱이 드리고, 철두철미해요. 하나님의 것, 또 세상의 것 쫙 구별해가지고 전체 주제에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드리고 함께 동맹한 사람은 주고 자기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어머, 저거 찾으면 내가 다가 되는데, 알부자 되는데, 거부가 되는데 왜 저걸 포기하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부자 만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경영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붙여주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안 되는데도 거부가 되잖아요. 그 아들이 거부가 되잖아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이상하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줘. 하나님이 열어줘.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산업에, 우리가 몸담은 직장에 은혜를 주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복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증거. 하나님 이런 걸 주신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증거. 위트니스 이 말이거든요. 증거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대학 시험을 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중간 애들, 또 못하는 애들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대학 들어갈까요? 믿음에 있는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더라고. 잘하는 애도 바로 공부를 잘하고 또 중간중에 해도 또 못해도 믿음으로 다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대학 들어갈 거야 하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 애들이 있어요. 들어가요. 왜? 자기의 실력에 맞는 대학을 학과를 찾아가요. 떨어진 사람 누군지 아시죠? 나는 지금 중간밖에 안 되는데 나는 A클래스 제일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려고 막 제일 비싼 좋은 그 유명한 과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같이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넣자마자 떨어져요. 거기는 만야야 50명, 60명인데 그거 들으려면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안에서 100등 안에 60등 안에 들어야 들어가거든.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넣어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레벨에서 좀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낮춰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 대학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최고의 대학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좀 낮춰가지고 들어가면 그 대학 가서 최고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실력이 좋으니까. 왜?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실력은 이만큼 있어도 겸손하게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시고 돕자를 붙여주시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간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열리고 사업장도 열리고 공부하는 현장도 우리 자녀들끼리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막막한 거예요. 떨어져도 떨어졌다고 또 속상하고 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또 속상하고
자기가 경쟁하는 사람이 같다고 또 슬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보다 더 공부 잘하게 했으니까 갔을 거고, 나는 내 실력에 맞는 대학에 하나님 열어주세요. 들어가겠어요. 그 기도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무리하게 그럼 엄마도 피곤하고 아빠도 피곤하고 자기도 당사자가 더 피곤해. 한 번 더 이렇게 재수하면요 상처가 깊어요. 반수에도 깊고 재수에도 깊어요. 왜?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정신도 들어가고 더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만큼 나올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데요, 믿음, 이거는 바라보고 믿고 바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24년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주사님,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등록해서 주님 앞 변함없이 기도 생활, 믿음의 생활, 봉사의 생활, 감사의 생활,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열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만 3년이 지나갔는데 교회마다 엄청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개척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처럼 월세를 내고 아주 자가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노회 안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성도가 없어서 여러 모양으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렵다. 참 무릎밖에 없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3년을 겪었습니다. 교회 개척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2021년 10월까지 우리 노회에 한 14~15개 교회 1년에 4개에서 7개 막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봄, 가을로. 근데 작년에는 하나도 못하고 올해 딱 한 교회 했어요. 개척을 하나. 우리가 84개 교회인데 지금 한 20개 교회를 했거든요. 6, 7년 되는데 2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또 줄여서 103개 교회. 물어봐요. 문 닫는 교회. 아예 코로나 때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났답니다. 코로나로 확정되니까요, 오신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도들이 다 저 교회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월세도 이거. 그래 그걸 2년 버티다가 교회 노예 청원을 합니다. 어떤 또 후배 목사님은 홀을 얻어서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월세를 못 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IM이라고 있어요. IM 들어보실 거예요. IM 선교회 있어요. 필리핀에 그 자녀들은, 큰 애들은 한국에 있고 대학생들이고 적은 애를 데리고 선교사를 들어갔어요. 교회를 문을 닫고 선교사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면 그 열정으로 필리핀 가면 승리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가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일꾼들, 우리 재직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는 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지를 지금 그 교회들은 살아나고 있고,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이제 대면 예배, 기도, 전도 요걸 못한 교회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제가 여러 주위에 가보거든요. 우리 노예 안에서 지원받는 교회들이 한 33개 교회 됩니다. 70개 교회가 자가 및 그냥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가 33개 교회 정도 되는데 다 어려운 거죠. 또 새로운 교회 목사님들이 또 미자립 교회니까 또 그 교회도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웠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교회가 또 목사님 도중에 3년도 안 돼서 사퇴를 해요. 사임을 해버렸어요. 본인의 잘못으로 사임을 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벙 떠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또 그 사역 현장, 우리 믿음의 현장은요, 이와 같이 냉철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빌리면 우리를 어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대처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 전쟁. 우리 교회도 3년 동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명맥을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풀렸으니, 코로나가 풀렸으니 이제 다시금 다시 기도, 다시 전도, 다시 선교, 다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 남녀 재직들 모두가. 교회는요,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받은 거를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친구들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또 직장에 가면은 종교적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이러거든요. 종교를 이야기 안 해도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이 되는 걸 하면 돼요. 정직하고 본이 되고 다른 데 솔선수범해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분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거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공무원들 사이는 다니엘 회가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도 다 다니엘 회에 들어가요. 공무원들의 신우회가 다니엘 회랍니다. 다니엘 회. 그 다니엘 회의 멤버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다 있습니다. 저 위에 장관부터 말단 구급 공무원까지 다. 각 부서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임받고 인정받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도요, 중국에 지금 권력 4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의 국가 주석을 섬겼답니다. 강택민하고 그 앞에 있던 조누구 또 국가 주석하고 지금 세 번째가 시진핑인데요. 세 사람의 국가 주석을 섬겼는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책사라는 거예요. 좋은 안을 국가 주석에게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야. 너 참 잘하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를 자기에게 맞도록 비전을 내니까 아니 국가 주석을 돕는 책사로 저 밑에 있다가 지난 정권에서는 전력서 7위였는데 지금은 4위로 올라가 있답니다. 지혜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내니까 그거를 국가 최고 권력자가 받아서 중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3대째 왕을 섬겨 한 20년 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이 뭐 국가 주석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주석을 보좌하고 또 이렇게 국가의 정책을 베푸는 국가의 정책을 세운 이 네 번째 권력자 있어요. 중국의 권력 하위에 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를 이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한 대가 끝나면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1절에 대한 한 번 더 확정이고요. 다시 설명이고 3번 그래서 그 여호와가 있는데 그 아벨에 대한 걸 3절에 말합니다.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오셔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말레기세에 나오는까지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녀,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도 믿음, 그리고 사명 감당,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명 되는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이 재직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부서에 최선을 다하고 손을 잡아서 함께 합력하여 서로 이루니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도 손 잡아서 이끌어가고, 또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보면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발 맞춰서 주의 복음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을 주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뭡니까? 인정해 주시고 잔치를 우리에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든 2달란트 남긴 사람 관계없이 주님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청지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또 열문화비회에서는 한 문화를 받았던 이 10명의 문화를 5달란트, 또 나중에까지 보면 1달란트까지도 맡은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주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구한 게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가져와라. 너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원리로 원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 늑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라. 너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인정도 또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도 안 해요. 가서 감추어 두었다. 땅에 묻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부터 책망, 그거를 빼앗아서 열무나 만긴 더 많이 남서 주어라 그러잖아요.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고요. 없는 사람 얻는 것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우리를 잔치하는 그 잔치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거든요. 뭐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1달 남겼던 최선을 다하고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 사람은 최선을 다했고 2달란트 최선을 다, 1달란트 남긴 이 청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인정해요. 똑같아요, 칭찬은. 근데 상급이 차이가 있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데 밖에 내어 쫓기고, 있는 거는 뺏기고 밖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무섭지요. 주인이 그래 오만불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주님 인정해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이걸 역행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지옥 가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 믿을 잘할 걸, 목사님이 일 줄 때 감당할 걸, 성도들이 같이 건면할 때 모른 척하고 지는 척하고 순종할 걸, 이런 꼴 하는 거예요.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이빨을 왜 갈까요? 아이고 잘할 걸. 자, 오늘 말씀하고는 주님이 주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남녀 재직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혼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가요?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삶이 각각 있어요. 탤런트,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게 재직들은 모이는 게 힘쓰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준 사명이에요. 초대교회처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그릇과 도구가 되면 더
빛나요. 또 하나님의 스승의 귀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현장,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종들 여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3년 7월 후반기 또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직들이 더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케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말씀한 그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복과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는 약속의 청지기들, 진실한 청지기들, 겸손하여 십자가 지고 성령 충만한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